오늘도 새날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220장, 221장, 222장을 드리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이분은 일본의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사미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1896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221장 처음 드려보는 찬양일 겁니다. 주 믿는 형제들, 시버 박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주 믿는 형제들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대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리에.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 우리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제레미야 펜버라고 렌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 드립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원하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아직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데 보일며 가며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밤의 기도 6번째입니다. 26조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밤의 기도 6번째 26쪽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행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양식에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도리어 근심하고 욕심내어 다투었으니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시여 날마다 우리를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행복한 하늘의 부요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난한 자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게 하셔서 그날의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이곳에 일어남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오늘 72편은 시편의 두 번째 2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72편 미리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복된 일, 은혜롭고 안전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의 2권의 끝인 72편을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굴까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시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제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기도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로 복된 역사입니다. 예. 이 기도 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들도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꼭 자녀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기도를 아버지가 기록한 것이 시편 72편입니다. 제목을 붙이라면 좋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 좋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대통령만 지도자고 대기업 회장만 지도자고.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도자다. 여러분, 제일 훌륭한 지도자가 부모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부모님이고, 가장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 가장 최고의 교재는 성경과 부모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시편 72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는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 엄청난 역사잖아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자,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는지 함께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1절 거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모아소서.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판단력을 주소서. 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순간순간이에요. 시간을 쓰는데도 판단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우리는 모든 순간이 판단입니다. 네. 하루면 여러분 몇 가지나 판단할 것 같아요? 제가 넉넉 잡고도 몇백 가지는 판단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주의 판단력을. 자, 그러면 판단력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요, 사람은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판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에 편리한 대로 판단하면 그 사람은 병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대병이 뭡니까? 비만, 당뇨, 알고 보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병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판단하면,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에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뭐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 참 어려운 건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렇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판단력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베드로를 잡아지잖아요. 베드로가 이 지체 장애인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러면서 잡아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판단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판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뽑힌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아무나 12제자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의 조종을 받았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았고 말았어요. 마귀의 판단력을 의지한 결과 스승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익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이익, 사사로운 편취를 취하잖아. 그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아이가 혼자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한 끼 잘 먹었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 손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는 축복이 이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쓰는 거, 재능을 쓰는 거, 재물을 쓰는 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돈을 잘못 써가지고 무너지는 가정, 시험 든 가정, 신용 불량자 된 가정.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잖아요.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교육전사 때 사례비 받으면 헌금하고 나니까 아무 돈이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굶어 죽었느냐? 아니요. 원칙이에요, 원칙.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의 판단력.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판단력이라고 표현하고 분별력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방언을 하고 뭐 은사를 말하고, 근데 그분이 판단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 사람 봤잖아요. 어떤 분이 막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데 주일도 안 지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그거 아니죠. 분별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로 왕에게 필요한 게 뭐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하며?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두 번째로 왕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의 종이 된 거,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레헴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인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감싸고 있어요.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탕감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시죠? 1달란트가 3억 원이에요. 3억 원. 3억 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인한테 가서 사정하니까 탕감을 해줬어요. 그 거액을.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딱 잡고 너 내 돈 갚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탕감해 주셨잖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삭막한 줄 아세요? 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삭막한 거예요. 다 돈으로만 계산해. 이익이 있냐 없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왕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좋은 조건이에요. 독재했던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뉴스 들어봤잖아요. 외국에 막 그 독재자가 집에다가 집이 완전 막 명품관이야, 명품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렇죠. 지도자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 하면 지혜.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 망한 왕이 누구다? 솔로몬이다. 참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지혜가 없어서 망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무려 솔로몬은 여인을 1000명이나 두었어. 여인을 1000명이나 두었단 말은 무슨 얘기냐? 이방신을 1000개나 두었다는 얘기. 최고의 지혜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최고 복 아닐까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좋은 지도자, 리더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 뒤를 이어서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잘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자녀들,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확진자가 줄게 하여 주시고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탄 감사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교회, 나라, 민족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